찬양대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우리 김은호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을 텐데, 저도 우리 목사님을 실제로 뵌 오늘 처음입니다. 실제로 뵌 건 처음이고 말씀은 참 많이 들었어요. 평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선교의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로 믿는다면 이 시간에 누구보다 더 환영해야 된다고요? 김정은보다는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송 다 보셨죠? 하나님의 사자인데 김정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자, 나오실 때 우리 함성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제가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것은 1991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3년이니까 아마 30년 넘어 국내외 간접 직접 선교를 했는데, 선교를 하고서 제가 선교에 대하여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선교는 무엇일까? 선교는 예수님이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선교는 예수님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선교 없이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선교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는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닮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가 하신 일을 몸된 교회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회가 선교에 무관심하고 등한하고 선교를 안 한다면 그 교회는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 것은 1972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와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등생으로 컸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71년도 대학 입학했는데 71006번 학번이에요. 그때부터 회의가 찾아왔어요. 사람은 왜 사는가? 하나님은 정말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 것인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매일 그 고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동안에 저는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도 못하고
인생의 철학적인 고뇌 속에서 4년을 지내고 물론 연애도 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는 식욕을 잃어버리고 삶 의욕도 잃어버리고 도덕적인 관념도 다 없어져 버리고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면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죽기로 결심하고 성경 한 권을 들고 제 독방으로 들어가 안으로부터 문을 잠그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만은 내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Oh my God, I want to see you now. In Jesus' name I pray. 제가 영어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루 이틀 사흘을 하는데 사흘이 되니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그만두고 그냥 나가서 살자.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런 것이지 뭐 그렇게 꼭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하나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너 지금 이 방문을 열고 나가면 이 문제는 영원히 너의 인생을 괴롭힐 것이다. 아예 지금 뿌리를 뽑아라.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잡았던 문고리를 다시 놓고서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Oh my God, I want to see you now. I pray in Jesus' name. 뜻은 다 아시겠죠? 나의 하나님, 네 지금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만나면 살 것이다. 그런 각오를 하니까 제 기도가 정말 달라졌어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었어요. 밤중이 넘었는데 제가 내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 정말 나를 만나고 싶으냐? 내 생에 처음 듣는 음성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고 양옆을 보아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 방 안에 나 혼자밖에 없거든요. 야, 이상하다. 이 음성이 어디서 났지? 야, 그래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가 응답을 했어요.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기 원하는 자는 자기 길로 와서는 만날 수 없느니라. 내 길로 와야 나를 만날 수 있느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길로 와야 자기를 만나지 우리의 길로서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분이 하나님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무릎 꿇고 응답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길로 가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아라. 제가 그때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마태복음 5장 8절을 성경을 펼쳐서 보았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to see Go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내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회개하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본능을 억누르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내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체했을 때 막 하고 음식을 토해내는 것처럼 억제할 수 없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내가 지금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거룩하고 의미하신 얼굴로 나를 내다보시는데 그때 나는 마치 제가 느끼기에 개미 한 마리만 또 못해요. 나는. 그리고 내 발밑에 지옥불이 타오르는데 그 지옥으로 내가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메시지가 팍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데 텔레파시처럼 들려와요. 누구든지 이 지옥불에 일단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느니라. 근이 있는 음성이. 그 길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교회 목사님도 선생님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왜? 그들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그때 내 생애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에 계신데 날 보고 손짓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시더라. 그때 내가 예수님 나는 당신에게 못 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갈 수 있지만 나는 당신에게는 못 갑니다. 왜?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 내가 당신에게 가겠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지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선생님도 어느 친구도 나를 구해낼 수가 없지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Never will drive out. 그렇게 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이 말대로 하겠지. 자기가 하신 말이니까. 거기서 제가 용기를 얻고 두 손 들고 이 찬송을 불렀어요. 천무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손 들었어요. 그래서 surrender 주님께 완전히 내 항복하고 들어갔네. 그때 내가 많이 알았던 성경 내가 많이 착한 일 했던 거 교회에서 모범생으로 상 땄던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양팔을 탁 펼치더니 나를 꼭 안아주시는데 그 품은 너무나 따뜻했어요. 그 온갖 고민과 고통 속에 헤매던 내 4년간의 생활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확신이 드는데 너는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기쁨의 강물이 의욕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는데 샘솟는 기쁨, 강같은 평화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큰 삶의 의욕이 나왔는데 그때 변한 것이 3가지요. 첫째,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이 스마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지옥불이 온데간데 없이 살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솟아난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나. 세상은 나의 무대다. 나는 이 무대에 부름받은 배우고 감독은 예수님이고 이제 한번 살아보자. 뒷날 아침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온 세상은 다 편해 있었어요. 똑같은 나무, 똑같은 집, 똑같은 들판, 똑같은 도로. 그러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 한 일이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남들이 쌓아놓은 대변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근데 옛날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도 똥이 더럽지가 않아요. 남이 눈 똥이 하나도 더럽지가 않아요. 그것을 청소하면서 부른 찬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너 천국으로 하도다.
찬송을 부릅니다. 저는 그날 밤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는 이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대요. 이 셋째 아들은, 제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이 셋째 아들은 주님께 바칩니다 했대요. 근데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는 그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 전 앞에 달에도 저는 내가 신학교 갈 줄 몰랐거든요. 저는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문학 박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되지를 못하고 신학교를 가서 그제 목사가 되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은호야, 너는 내가 뵀을 때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아들이다. 왜 진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 그래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기만.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구별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엔 1952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그대로 맞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 나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바울의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9편 시편 139편에 다시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뜻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이여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고 그 걸음을 지도함이 인생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생일을 정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기의 성별 남자 여자를 정해서 태어난 분 있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국적, 내가 한국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피부 색깔, 여러분이 머리의 형태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다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개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에서 마지막 개척한 교회가 부산 사직동의 성문교회인데요. 많은 고생을 하고 그 교회를 이루어서 교인이 70명에 집사님이 17분.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밤 12시 넘어서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2번째 음성입니다. 나의 종아, 너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럼 나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 안 했는가? 그건 아니죠. 같이 일했는데 새 일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고민을 했는데 3년 동안 주저했어요. 안 나가고. 선교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인들은 다 돌아가고 나 혼자 강단 뒤에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꿈속에 모여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 우리가 준비한 차를 타십시오. 딱 보니까 관광버스, 찬란한 관광버스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빛나는 버스 내 생애 처음 봤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또 올라타서 핸들을 딱 잡았는데 순식간에 그 버스가 다 사라져버리고 집사님들도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땡그러니 핸들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헛다른 심령이 낙심하고 있는데 무엇이 옆에서 싹 다가오더니 오른쪽에 턱 서는 거예요. 하늘에서 메시지 들려와요. 나의 종아 이것을 타라.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니라. 딱 보니까 은빛 날개의 비행기예요. 비행기. 이제 그날로 노예 사임을 하고 선교로 나갔는데 오늘까지 제가 외국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는 사람들 비행기 하늘에 가면 비행기 하나 가네 하고 잊어버리죠. 그처럼 선교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은 지대한 것입니다. 관광버스는 바다를 건너지 못하잖아요. 비행기는 온 세계를 다 날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남산교회를 비롯하여
대전 성화 그리스도교회를 비롯하여 어떤 교회니 하나님 교회는 다 제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가 다 제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저의 백성, 저의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이 큰 비전 속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뭐라고 말했죠?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교회는 선교의 일로 매진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가서 러시아, 중국, 미얀마 이렇게 동아시아 이렇게 선교하고 유럽 지역도 선교하고 하다가 이제 필리핀에 센터를 세워서 이제 필리핀 센터에 그 비디오 영상 준비되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주님 은혜로 120평 건물을 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BCSC 우리 선교센터 앞쪽 외벽입니다. 멋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앞쪽 부분이에요. 저희 집사람 지금 보이는 이 숙소는 남자 숙소예요. 여기는 남자 숙소. 손님들 오면은 또 여기서 대부분 남자들은 접대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여기는 목사님 방, 여기는 내 방,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부엌, 냉장고, 또 다른 방 2개, 식탁 테이블이에요. 바깥으로 나가서 이거는 숙소 앞이고요. 이 차는 주무관사 차예요. 늘 저희가 씁니다. 여기는 예배실입니다. 예배실은 예배도 드리고 센터 세미나도 하는 곳이에요. 탁구다이도 있습니다. 보셨죠? 그리고 여기는 여자 숙소예요. 안에는 방이 4개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 숙소에 방 4개, 여자 숙소에 방 4개. 여자 선교팀이 오면 여자 숙소에, 남자 선교팀이 오면 남자 숙소에. 밥은 남자 숙소 쪽에서 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주님께서 200평의 땅을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120평의 선교센터를 세우고 지금 저희들이 전개하는 사역들은 12가지가 있어요. 헬스케어, 건강, 처치 플랜팅, 교회 개최, 처치 그로스, 교회 성장을 돕고 스피리추얼 트레이닝, 미셔너리 트레이닝, 랭귀지 트레이닝 이렇게 하고요. 유스 미션, 칠드런 미션, 미션 커뮤니티 스태블리시먼트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 사업을 좀 전개해 나가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200평의 땅을 더 주셔가지고 그게 학교를 지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 영성, 지성, 체력을 갖춘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해서 앞으로 필리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필리핀은 영적으로 대단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경제적으로 낙후된 80%가 빈곤층이고 아직도 필리핀은 선교의 픽타임입니다. 교회만 세워놓으면 교인들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장로님과 힘을 합쳐서 18개, 18개 교회를 건축을 해줬는데 그 교회들이 대부분 다 배가 전도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독교 교육에 힘을 쏟고자 해서 장학생들을 키우고 앞으로 닥터 코스, 마스터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패시리티, 패컬티, 시술도 중요하지만 교수진을 양성해서 기독교 교육을 해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민다나오, 사우스코타바토, 수랄라 지역인데요. 민다나오에 기독교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민다나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MCU를 설립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선교 일을 해오면서 느낀 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첫째, 선교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staying with Jesus.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9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뒤로 가면 뒤로 가, 좌우로는 좌쪽으로 가고 우측은 우측으로 자꾸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What do you want to with me? 너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대답. 랍비여 어디 계시며? Where are you staying? 우리 다 같이 영어 한번 해봅시다.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너 뭐 때문에 날 따라와? 예수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어디 계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낼 테니 대답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까? 은사입니까? 돈입니까? 떡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시는데요? 와봐. Come and see. 그래서 그날 제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됐다. 10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시니까 오후 4시쯤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려 복과 영생 예수니 두번할 것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다 보면 참 신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주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은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본, 선교의 기본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선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선교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선교에 종사하면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일어난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무슨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제자들의 목적은 단 하나요. 주님 어디 계신데요? 나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참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은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선교로요 사업을 벌려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주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래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와 함께 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말씀과 기도. 기도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추천한 한 선교사가 중국 청도에 갔는데 많은 일들을 해서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개척하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가서 그 집에서 묵고 오기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노예에서 치리하고 제명됐어요. 그 제명이 되기 전에 그 선교사 제명되기 전에 제가 거기에 방문했을 때 그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모님 저를 잘 알거든요. 처녀 때부터 선교 사무실에 있을 때 늘 알았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고 이 목사가 아니라니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들은 1년도 채 안 돼서 타락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 그 성군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칭찬한 다윗인데도 우리아의 모욕하는 것을 보고 들여다가 자기 안에 삼아버리고 뭐요? 그 우리아는 전쟁에 벌써 죽게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지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지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했지요. 남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 5, 6, 7, 8, 9, 10개명을 다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선교사, 목사, 무슨 장로, 집사, 권사 아무리 직분이 훌륭해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 한 언젠가는 타락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저는 선교 우리 센터에서 우리 간사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 꼭 읽어라.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해라. 그래야 영성이 살아나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유혹에 많은 세상에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 힘이 없죠. 다 넘어갑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하늘에서 힘이 내려오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역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살아가는 것이 시간 문제예요. 숯불전 목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타락하는 것이 시간 문제다 그렇게 했거든. 열심히 무릎 꿇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깨끗하게 하겠어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깨끗해지고 우리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귀 쓰는 것, 천이 쓰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 했거든요.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교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우리는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도 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직 미명의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영성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Let's go.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Let's go. 기도하신 다음에는 주님이 제안을 Let's go.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가는 것이.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저는 한번 혼자 앉아서 이렇게 상상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장로교회를 세웠다. 가버나움 감리교를 세웠다. 무슨 갈릴리 순복음교회를 세웠다 하면 얼마나 모였겠을까? 엄청나게 모였겠죠.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좋은 건물과 시설을 짓고 사람들 다 모아서 훈련한 다음에 파송을 해야 돼요. 파송을.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했는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세례를 주고 모든 분맛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거든요. 제가 선교하면서 예수님이 왜 가라 했는지를 알았어요. 사방우악이란 말이 있는데 필리핀 앙겔레스에서 차 타고 3시간 가요. 강을 건너고 가요. 피나투보 화산 폭발 지역이에요. 사방우악 마을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잖아요. 제가 그 마을에서 키가 제일 커요. 그리고 한 사람도 제대로 생긴 사람들 쭈그러지고 비틀어지고 다 사방우악 마을. 제가 거기 갔어요. 우리 한국의 윤승중 선교사님이 선교한 지역인데 대나무로 가지고 성전을 지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전은 호텔입니다. 필리핀의 열악한 환경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나무 몇 개씩 해놓고 그 위에 불 얹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려요. 선교사님 한 번 가면 동네 사람 다 모여요. 제가 거기서 대나무 기둥을 붙들고 울었다고. 하나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급받은 사람 아니에요? 저희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요, 거기서 태어나서 그 악습과 전통이 있어요. 악한 전통이 있어요. 아프기만 하면 점쟁이 찾아가는데 점쟁이가 하는 처방은 다 똑같아요. 짐승의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나서 그렇게 자서 거기서 또 죽어요. 한 번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나오지를 않아요. 나올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주민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갈랭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필리핀은 보통 땅이 이렇게 평평한데요. 마운틴 프로빈스는 산지주이기 때문에 보통 산이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 3,000m 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얼마예요? 2,774m가 되지요. 백두산보다 산이 더 높아요. 그래서 버스가 구름 속으로 다녀요. 마운틴 프로빈스. 거기에 캐피탈 수도가 본톡이라는 곳이에요. 본톡에 가니까요. 정말 우습고 참 놀라웠는데 남자가요 아무것도 안 걸치고요. 흥급 하나 이 앞에 딱 걸치고요. 칼 하나 차고 다녀요.
버젓이 길에 걸어 다니요. 시청 앞으로 걸어 다니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갈린가에 갔는데 우리 자매들 형제들 다 30여 명이 지프니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습니다. 돼지들은 백성 주민들이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우리도 없어요. 돼지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래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간이 화장실을 천막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 자매들은 일을 보러 갈 때마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요. 돼지 오면 쫓아야 되니까. 그런 곳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376명이 예수님을 영접. 왜 우리가 그리로 찾아가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안 온다고요. 그들이 전도 받으려고 대한민국의 대전까지 비행기 타고 언제 날아오겠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흘째 날인데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제게로 찾아와서 제가 팀장이니까 파스토어를 하면서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해요. 옷은 남루해요. 여인이. 당신들 우리 마을에도 올 수 있습니까? 당신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3시간을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네, 언젠가는 당신 마을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아직 못 갔어. 이런 말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선교사들을 부르고 있는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에 말했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봐야 돼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말했지? 아니야. 이미 희어져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아직도 선교의 피크타임. 20, 30년까지는 선교의 피크타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에너지, 정력 이런 걸 반만 투자해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선교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가면 주님이 그곳에 이미 와 계세요. 제가 어느 마을에 가서 러브타치라고 우리 최장님도 하시고 최장장님도 하시는 러브타치 치료사 힐링 미니스트리 있어요. 가서 그 산골에 병원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병원에 가지도 못해요. 다리가 골마서 썩어 들어가는데 제가 그 다리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옆에 서 계신 것 같더라고. 예수님의 옆에 서서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누가 알아요? 선교는 이런 것이에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 이쁘고 착하고 머리 좋고 잘생긴 우리 자녀들 많은 선교사들을 만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고울들로 파송해서 보내야 됩니다.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마을들을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하여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간사들이 5명인데 매달 2차, 3차씩 그 산지에 들어가면요 정말 가난해요. 뭐 집 같은 거 뭐 그냥 대나무로 그냥 나무로 되어 있고 애들이 6, 7, 8명 스리파가 없어요. 스리파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스리파도 못 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쌀하고 약품하고 사가지고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게 뭐 30명, 40명 다 모이면 나눠주면서 다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눈물 흘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평생에 이렇게 사랑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고.
교회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죠. 예수는 당신을 위하여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피를 흘려 죽었다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증거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셋째로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첫째 선교는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둘째는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 보내야 돼요. 기에서 보내야 돼요. 셋째는 뭐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구절은요, 평생 저의 가슴을 떠나지가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전도사 직분을 다 내려놓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한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께 40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목회해야 진짜 주님이 원하는 목회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나 그대로 할 테니까요. 그 제목 한 가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산이 깊었던지요. 발이 무릎 넘어서 허벅지까지 낙엽이 빠지더라고요. 낙엽이 푹 빠지는 깊은 곳이. 제목은 한 가지. 주님 어떻게 목회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입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열매 맺는 목회입니까? 기도하는데 또 주님께서 음성을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종아, 너 정말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고 싶으냐? 그러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아라. 여러분, 성경은 정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대로 됩니다. 예.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 열매 맺는 목회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한 대로 너도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주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다. 하늘의 밀알로 죽는 거야. 네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지. 네가 죽지 않으면 너는 한 사람밖에. 항상 너는 한 사람이야.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 네가 죽을 때에 열매가 나는 거야. 자연의 법칙이죠. 영적인 사역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할 때 돈을 벌기 위해 사업하죠. 돈을 벌려면 무엇을 투자해야 돈을 벌습니까? 돈을 투자해야죠. 그렇죠. 돈을 투자해야 돈을 벌잖아요.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회요, 선교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투자해야 합니까? 생명을 투자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필두로 하여 수많은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피의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부산에는 용도산 타워가 있어가지고 그게 쫙 밤에 올라가면 높은 데서 부산 시내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서울 남산 타워 올라가면 밤에 서울 시내가 야경이 찬란하게 펼쳐져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꽃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꽃밭입니다. 우리 한국은 십자가의 꽃밭이. 여러분, 밤에 야경에 십자가의 꽃밭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이 피의 희생의 죽음의 걸음이, 그 걸음이 되어서 이 십자가 꽃밭이 하원이 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필리핀의 제가 사역하는 센터에서 한 6시간 차 타고 가면 있는 곳에 한국 선교사 한 사람 또 피살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프간 저쪽이나 중국이나
지금 순교의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그곳은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20, 30년 내에 반드시 기독교의 부흥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순교의 피로 피어난 꽃밭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는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6.25 사변 때 전투가 치열했을 때 한 막사의 한 소대가 그날 또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병사가 그 막사 앞에 화단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꽃을 따서 자기 막 주머니, 웃주머니, 아랫주머니, 뒷주머니 다 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우리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이야. 그 코스모스 꽃이 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때문에 내가 이 꽃을 타는 거야. 내가 만일 오늘 전사하고 너희들이 내 시체를 찾지 못했을 때 전쟁이 끝나고 우리의 격전지를 너희들이 돌아볼 때 내가 죽은 그곳에 코스모스 꽃이 피어있을 거야. 그러면 내 뼈를 가져다가 고향에 묻어다오. 그런 소리를 했어요. 재수없는 소리 아침부터 한다고 막 핀자를 줬는데 그날따라 전투가 너무나 치열해서 소대원의 반 이상이 다 전사하고 코스모스 꽃을 따서 주머니에 넣었던 그 병사도 전사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되고 전쟁이 멈췄을 때 그날 살아남았던 병사들이 삽을 들고 옛날에 그 격전지를 막 헤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바위 틈에 도무지 코스모스 꽃이 필 수 없는 자리인데 그곳에 소담하게 코스모스가 피어서 가을바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밑을 파보니까 과연 거기에 그 전사한 친구의 뼈가 있는 거예요. 그 뼈를 가져다가 고향에 묻어두면서 그 묘비에 그렇게 새긴 거예요. 이름 없는 무명의 병사,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조국을 위해 희생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이 복음은 놀라운 비밀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보라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주님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 다 바쳐서 내가 죽어지고 희생된 그곳에 복음의 하원이 건설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908년 8월 15일 급성 명장염에 걸려 25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미 캔자스 성경중문학교 졸업한 감리교 처녀 선교사 루비 레이첼 캔드릭, 그가 이런 편지를 쓰고 죽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씨앗이 되어 묻힐 때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레이첼 캔드릭이 한 이 편지가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다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뤘잖아요. 이제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씨앗이 되어 죽잖아요. 캔드릭의 편지가 그대로 연이 됐어요. 그가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게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이, 코리아가 그 목숨을 다 가져가라. 여러분, 선교는 순교와 같은 거예요. 선교, 순교. 이 비슷한 말이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여섯째인을 뗄 때에 많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우리의 목숨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친구 동무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죽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 숫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숫자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주님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혹 누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옥갈 운명인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여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33년의 세월 동안 여도 굴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홈레스 퍼슨 길거리에 무숙자처럼 주님께서 사시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로 인하여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에 축복하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연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교회, 기도전도, 구제봉사,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 세계만방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감사드리고 우리 찬송가 507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김원우 목사님 우리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태양 산호소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야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노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그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아멘. 은혜 받았으니 은혜 전하라. 구원 받았으니 구원시켜라. 내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하리라. 너의 나약함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위해 방패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이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